10월 6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라일락조 목장 탐방이 있습니다. 꿈꾸는 목장 10월 18일, 주사랑 목장 10월 24일, 수천 목장 11월 7일, 담당은 조장민 목자입니다. 임시 공동의회 소집 공고입니다. 10월 20일 2부 예배 직후이고 제목은 장로 피택을 위한 투표권입니다. 대상자는 박혜석, 이한수, 최병기이고 담당은 황혁규 장로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주세요.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말씀잔치 3,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수요 예배, 왜 성령인가 6,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장로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5일은 주닮은 목장, 10월 12일은 도마개띠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0월 6일은 작은 교회 목장, 10월 13일은 치앙라이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아무튼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첫날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는 건전한 가정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건실한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세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제가, 치국. 세상 사람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수신, 제가, 치국. 수신은 뭐 공부 많이 하고 도 많이 닦는 게 아니고 건강한 자아상 갖는 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수신입니다. 두 번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잘 다스려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꼭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치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답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밝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원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 당회가 원하는 교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1994년에 다운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보통은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작정한 게 뭐냐면 내 꿈과 비전은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여쭤봤거든요. 어느 날 이 기도가 잘못됐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돼가지고 종을 집에서 이제 두고 있어요. 종을. 집에 하인이 있는데,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여러분들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인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 일이나 잘해, 이 녀석아. 그리고 한 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애들을 향한 주인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내가 왜 니네 애들까지 챙겨야 되냐?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게 얼른 순종하면서 사는 게 종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근데 제가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은 큰 교회들이나 강한 선교 단체들이,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유선으로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선교단체 형제자매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그래가지고 큰 선교센터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보면, 가만 보면 저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재정을 쓰고 교회의 성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 꿈과 비전은 없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 은사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내 역할이지 내 꿈과 내 비전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주기도문은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면 신학적으로도 큰일이 나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 기도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될 수 있는데, 만일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분이 돌아가신 건 자신의 죄값으로 돌아가신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어디냐? 요한복음 18장에서 배반당하여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한지 알려면 그 사람이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멀리 이삭을 가기 전에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가 무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절부터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1절부터 5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1절부터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부터 26절까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건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신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세 구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두 구절을 더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공통점. 자, 두 번째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세 구절의 공통점. 자, 저 뒤에 있는 분부터 여쭤볼까요? 공통점, 세 구절의 공통점. 자, 아무나. 자, 공통점. 전부 다 얌전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네. 예를 들어 제일 만만한 게 목사님 따님이죠. 공통점. 주십시오가 나오죠. 다. 세 구절 다 주십시오. 6절부터 26절까지 주십시오가 딱 세 번 나와요. 세 구절에. 그래서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주십시오가 6절부터 26절까지, 물론 앞에 1절부터 5절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니까 그거는 이제 빼놓고 6절부터 26절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데 주십시오가 딱 세 번 나옵니다.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이 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들을 보고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거를 더 간단히 요약할게요. 이건 뭐예요? 영혼 구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거는 가정교회 표어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철학도 아니고,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교회를 이루어보자 하는 거지. 그거는 가정교회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게 바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왜 교회가 이걸 하냐, 왜 가정교회를 하냐, 이거 시비 붙을 일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각 가정에서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교회를 이루어 보자, 이거죠. 그럼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집교회. 그러든지 가정교회 그러든지. 근데 집교회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한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그럼 가정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자인데, 오늘은 제가 하나가 되는 게 뭐가 하나가 되는 거고, 거룩한 삶이 뭐고, 세상이 어떻게 믿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한 30분 정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통일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획일이죠. 획일적인 거. 그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들이 제각기 놀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회 받고요, 어떤 사람 드럼 치고, 어떤 사람 베이스 치고, 하나가 안 됐어요. 그죠? 이런 걸 무식한 말이라고 그래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이 찬양을 한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그래서 한 정신으로 한 마음이 되는 거를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박자에 맞춰서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팔을 올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고 과연 연합이 됐느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거로 축구팀을 보시면 돼요. 한 사람은 골대에만 서 있어요. 그죠? 뛰지도 않고.
한 사람은 뻥뻥 차대고, 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맞고, 한 사람은 스트라이커로 마지막 골인까지 시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부 연합해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베이스 기타를 치고, 어떤 사람은 드럼을 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싱어를 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뭐 MBTI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냥 그것만 예를 들어도 저는 ISTJ예요. 저희 아내는 ENFP. 정반대예요. 다 달라. 저는 내성적인데 저희 아내는 외향적이고요. 저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요. 저는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무조건 다 받아줘요. 자, 힘들었던 거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꼭 뭐라고 그랬냐면, 야, 오늘도 숙제 많지?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그랬어요. 저희 아내는 뭐라고 그러냐면, 벌써 춥지? 얼른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줄게. 저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애들 배려놓는다고. 애들을 훈련을 시켜야지.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애들 갔다 오면 숙제 많지?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저희 아내는 꼭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고등학생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숙제 많지? 숙제부터 끝내고 놀아라.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으세요? 흔쾌히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한테 한마디 듣잖아. 근데 벌써 춥지? 얼른 들어와. 차 한 잔 끓여줄게. 들어오고 싶어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잖아요. 저희 아내가 옳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옳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한 가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도 예를 들었는데, 며느리가 저희 집에 이제 같이 만나고, 같이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거든요. 두 아들이 다.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처음에는 우리 다 온 게 바로 앞에 살았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청년들이고 아무튼 교인들이 그냥 들락날락 아무튼 뭐 쉽게 그냥 청년들도 지나가다가 차 한 잔 마시고도 돼요. 그러고선 이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한테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빨리 글로 가야 되는데 나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서 한 정거장 이사를 갔어요. 그때는 우리 첫째 아들이 저희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이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걸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1층을 이제 샀어요. 101호를. 그때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때부터 이제 썰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집이 101호인데 102호가 나왔대. 바로 앞집이. 며느리가 시댁 바로 앞집에 살아야 안 살아요? 오, 여기 목사님 따님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졌네.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게 셈이 났나 봐요. 막 설칭을 하더니 어느 날 온 거야. 우리 집에 102호가 비었다고. 102호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동네 집 많다. 충분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저희 둘째 며느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102호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날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앞집에 살아요. 제가 부산에 그 이후에 내려가서 사역할 때 저희 며느리들이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바로 앞집에 사는 며느리가 이제 장모님이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가 건사를 하고 저녁에는 옆동에 있는 우리 큰 며느리가 건사를 하고 겨울에 올라올 때면 얼마나 집이 추워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며느리가 오기 한 서너 시간 전부터 히터를 떼어놓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거기에다가 걔네들도 초원지기하고 목장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 그러니까 목장을 하려면 집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꼭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해.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하니까 우리가 냉장고에 늘 채워놓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목장하면서 우리 냉장고를 자유롭게 써.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베풀어주고 자기들도 우리 오기 전에 청소 다 해놓고 히터 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만 있으면 좋아요. 혹시 시댁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어저께 해드릴 얘기인데 오늘 하나 더 하자면 한 번은 추석 때인데 어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목련대
수술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인사를 했죠. 아, 연휴 때 남편이 같이 연휴 때 그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수술을 받나 봐. 추석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 겸연쩍게 웃어요. 그게 왜 그랬더니 시댁 안 가려고. 시댁 안 가려고 추석 때 이게 혼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후에 그냥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망신 주는 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하고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분들, 목녀가 되신 분들, 목원들한테 비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시중 들고 얼마나 그래요. 아니 아무 연고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VIP로 Very Important Person 이 구원받으셔야 될 중요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시댁 식구를 그렇게 좀 여기면 어떠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VIP를 한번 여겨보세요. 가까이 하기 싫은 집 있으면 VIP를 한번 여겨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부가 목자 목녀가 다 목자 목녀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히 둘이 술꾼이었어요. 둘이 얼마나 퍼마시는지. 그래서 VIP가 엄청 많아요. 온통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 친구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변화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옛날 그 성격이 있어서 이 따님이 또 개판이었어. 외국에 아무 때나 여행 가가지고 여행 가서 돈 떨어지면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돈 좀 넣어줘 그러고. 이 딸이 외국에 나가서 돈 떨어졌다니까 어떻게 해?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 사위한테 아버지가 그랬대. 너무 고맙다고 우리 딸 데려가서. 그 정도였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 습성이 좀 있으니까 어떠냐면 시댁에서 야 아예 오지도 말라고 그냥 안 와도 괜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 관계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목자가 목녀가 되고 VIP 여기듯이 시댁에도 추석 때 안 가려고 수술 받았던 사람인데 VIP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나중에 이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는 매일 문병을 가고 매일 간호를 갔어요. 마지막에 유명한 얘기를 남기셨는데 이 시어머니가 내가 진짜 복이 있다면 네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다. 그리고 칭찬하고 가셨거든요. 혹시 마음에 싫어하시고 꺼려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VIP로 한번 여겨보세요. 관계가 달라져요. 관계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가정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어느 날 뭐 이제 그 집에 거실에 보면 이런 이제 식탁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큰 며느리가 제 손주를 데리고 이제 놀러 왔었어요. 애가 뭐 5살인가 4살 됐을 때인가. 그런데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어요. 요즘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울 때도 우리 어머니 댁에 가면 저녁에는 이빨 썩는다고 젤리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면 걔 저녁에 젤리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머니 꼭 하시는 얘기 있어요. 놔둬라.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다. 꼭 그러셔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요. 그 룰이 많아.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탁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우리 손주한테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줬어요. 저녁에. 쪼르르 가가지고 꼭 물어보고 먹거든. 얘는 이름도 준수예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아주 준수를 잘하거든.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준수가 너무 많아. 차선 준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속도 준수하게. 얘가 쪼르르 가서 엄마한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그리고 뺏었어요. 그러니까 왁 울어버린 거야. 할아버지가 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안 돼. 그러고 뺏으니까 와락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말로 쪽이 팔리는 거예요. 내가 기껏 줬는데 사랑해서 먹으라고. 며느리가 그걸 뺏으면 얼마나 이게 체면이 구겨져요. 그럴 때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줬는데 네가 뺏으면 나는 뭐가 되니?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와요, 근처에. 그죠? 뻔하잖아요. 제 원칙은 뭐냐면 이빨에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빨 빼지 말아요. 여러분 치과 갔는데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빨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염증부터 가라앉히고 빼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날 얘기하면 언사가 곱질 않아요.
그러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그럼 아버님 저녁에 먹으면 있어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렇게 돼요. 그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날은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잇몸에 염증이 있는 거거든. 한 3주 지난 다음에 분위기 좋을 때 이제 저희 큰 며느리가 지혜니까, 지혜,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 3주 전에 내가 줬을 때 거기 뺏었잖니? 아, 이게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왜냐하면 분위기 좋을 때기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여져요. 아니 그러고 그러면 애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주셨지만 저녁에는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애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든지 내가 줄 때 아버님 걔 저녁에 젤리 주시면 안 돼요. 있어가요. 벌써 2개나 치료했어요. 이러면 내가 안 주면 되잖아. 그러든지 애가 왔는데 너 저녁에 먹으면 안 되지만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셔서 주셨으니까 오늘만 먹어? 이러든지. 그죠? 그럼 며느리가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뭐 뻔질나게 드나들어요.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어요. 그 자기 엄마가 그랬대. 친정 엄마가. 시댁에 바짝 들러붙어 살아라고. 왜냐하면 우리 있는 거 다 나눠주거든. 뭐 들어오면 아무튼 3등분 해가지고 아예 그냥 현관에 놔둬요. 큰 놈, 작은 놈 갖고 가라고. 갖고 가라고. 그걸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너희들 월급 받으면 11조 떼라. 그 다음 또 11조를 떼어서 반은 우리 집에, 반은 친정에 보내라. 용돈 보내라고. 너희들 키우시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야, 10분의 2씩 떼고 살아야 돼요. 아찔하죠? 그 대신 그거 받는 것만큼 저희가 그거보다 더 줘요. 사실은. 장 보러 가면 거의 그냥 아무튼 5만 원 범위 내에서 아니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사. 내가 계산해 줄게. 그리고 카운터 앞에 제가 서 있거든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할까요? 저희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그러니까 늘 시어머니를 따라다녀요. 왜냐 계산을 해주는데 왜 안 따라가? 따라붙게 하는 건 간단해요. 어디 가든지 음식값 내가 내고요. 장 보면 내가 내면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잔소리 안 하면 다 따라다녀요. 동네에서 소문나 있어요. 늘 같이 다녀가지고. 제가 5만 원 범위 내에서 사라 그러면 얼마씩 살까요? 자, 또 따님 얼마 사? 5만 원. 다 이거 저 휴대폰 가지고 두드리면서 우리 큰 며느리는 꼭 4만 7천 얼마 사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얼마씩 사냐면 꼭 5만 3천 원 정도 사. 아주 여우예요. 그래, 이거 넘었네. 아버님,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올게요. 꼭 그래. 그걸 어떻게 갖다 놓으라고 그래. 나도 계산해 줄게. 그래. 둘이 꼭 5, 6천 원 차이가 나요. 그게 민망해가지고 어느 날은 내가 5만 원씩 줬어, 그냥. 5만 원 줬어. 잔돈 필요 없어. 알아서 사. 얼마씩 살래요? 필요한 만큼 그냥 금액으로 얼마? 3. 저봐 저래요. 그럼 둘째 며느리라고 지금 얼마씩 살래요? 5만 원 주면. 5만 원씩 다 사? 5만 원 내 건데 현찰로. 벌써 생각이 가능한 대로 안 사요. 내가 계산해 준다고 그럴 때는 끝까지 5만 원을 채우더니 5만 원씩 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제 돈이잖아. 안 사요. 이게 다 사람 마음이에요. 내 거하고 남의 거를 대하는 게 그렇게 달라요.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늘 아무튼 뭐 뒤에.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41, 39인데도 지금도 쫓아다녀. 고등학교 때 내 뒤에 있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딴 애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쫓아다니는데 너는 왜 쫓아다니냐 그랬어요. 아빠. 왜 쫓아다녀?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명답이에요. 아빠 따라다녀서 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아빠 따라다녀서 손해본 적이 없으면 무조건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손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하면요.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 안 해도 하나님 따라다녀요. 기도 응답도 자꾸 받아 버릇해야 기도하게 되고요. 말씀도 읽고 자꾸 은혜를 받아 버릇해야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세상 음식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세상 음식은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견뎌요. 식욕이 점점 생겨. 근데 말씀에 대한 식욕은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식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부흥회도 와야 되고 주일 예배도 와야 되고 어쨌든 기회 있는 대로 삶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먹어야 식욕이 생겨요, 이거는. 안 먹으면 식욕이 사라져. 한 두 달, 2년 교회 안 나와봐요.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어우, 내가 벌써 2년이나 안 나갔네. 교회 나가야지. 안 그래요. 안 나간 김에 내리 안 나와. 나오던 사람이, 읽던 사람이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더 간절한 마음이.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것처럼 연합을 이루고 다양한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 이 서로 다른 사람이 너는 너, 나는 나,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린 따로 놀자. 그러면 연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하든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다.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한 거. 어저께 제가 무지하게 신경 썼는데 어제 저녁에 무지하게 더웠어요. 생각이 깊으신 우리 사모님이 본인이 이게 갱년기가 돼가지고 더위를 타나 그래가지고 더운데도 다른 분들이 추우실까봐 에어컨을 못 트셨대.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에어컨을 틀었잖아요. 저도 더워서 혼났어요. 근데 마침 선풍기를 틀어줘가지고 살았다 그랬는데 무지하게 망설인 게 뭐냐, 옷 벗을까 말까. 자, 말씀 전하다가 옷 벗었더니 거룩하지 못하게 이러실 수 있나요? 양복이 거룩한가요? 아니,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죠. 속에 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플룻 전공하는, 대학원에서 전공하는 사람 하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린 11시 시작인데 11시 10분 전까지 와라 그랬대요, 그 학생한테. 근데 이 학생이 그 담당 교수님이 저 잠실에 있는 무지하게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야. 그러니까 툭 하면 이 플룻 연주자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아무 보수도 안 주고 사례도 안 하고 와라 가라 안 믿는 친구예요.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영 안 좋아.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믿게 하려고 레슨비를 주면서 일부러 배운 거야. 그러다가 이제 친해졌을 때 주일날 11시 10분 전까지 와라 그러는데 이 친구가 10시 반에 왔어.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좀 이렇게 쾌활한 친구인가 봐요. 그냥 교회를 플룻을 들고 이제 플룻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3층에 성가대 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또 그런 거예요? 처음 온 친구가. 근데 플룻 악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데 그날 플룻 솔로가 있으면 너무 좋은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를 시킨 거야.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뭐 도와줄 일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1시 10분 전에 오라고 그런 사람이 기다리는데 안 왔잖아요. 그냥 바람 맞은 거야. 그래서 11시 한 5분쯤 돼가지고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성가대에 앉아있는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저기 믿지도 않는 애가 성의를 입고 성가대에 앉아있다고. 성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의가 무슨 성이에요. 가운이지. 성가대가 입고 있는 옷이 가운이에요, 성이에요? 제가 목사 옷을 입고 있으면 가운이에요, 성이에요? 가운이에요. 그 가운 속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야지 옷이 거룩한가? 내버려 두라고. 아니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안 믿는 애가 성가대에 앉아있냐고. 성의를 입고 계속 성의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성이에요? 가운이지.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거룩해야지. 나도요 찬양하다 보면 가사 하나라도 더 볼 거고 더 은혜 받을 줄 아냐고. 그냥 안절부절한데 내가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있었어요. 그날 솔로 중간에 플룻 하는 바람에 우리 은혜스럽게 예배 잘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성가대에 앉아 있었던 게 자기는 이제 감동이 된 거야. 그걸 허락해 준 게. 어느 날 왔는데 점심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제 앞이 비어 있었어요 마침. 그때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앞에 앉아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사람이야 앉아. 그렇죠?
그랬더니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 가슴에 남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못 믿겠는데, 아직은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어디 가도 안 받아준 거야. 그 큰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도 돈 주고 전문가를 데리고 와요. 모든 연주자도 대부분 사례비 주고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한 그 느낌하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걸 느낀 거하고 이 친구가 다른 거야.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계신 거, 여기서 나는 소리 아닌 것 같아. 어디 바깥에서 무슨 모터 돌아가는 소리 같은데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방해만 안 되시면. 한 사람만 신경 쓰세요. 다 신경 쓰지 마시고, 특별히 목사님이 이럴 때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방해만 안 되면. 그 사람이 한 얘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직도 자기가 못 믿겠는데, 아직은 안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밝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거룩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거룩이. 바로 잡았네. 거룩이 뭐냐.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거룩한 게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전도서에 보니까 거룩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 생각할까요? 돈이 있어? 시간도 있어. 자, 우리 자매님. 무슨 생각 있어요? 돈도 있어. 시간도 널널해. 무슨 생각이 나요? 네? 무슨 사? 좋다. 좋다. 무슨 생각이 나냐니까 기분을 얘기하네. 좋다. 그 다음에 좋다. 무슨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돈도 있어. 시간도 많아. 그치? 놀고 싶어. 한마디로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2장을 가면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지위도 있어.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즐거운 거 없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싸게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즐거울 수 있는 방법?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술 2병만 마시면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만사 잊어버리고 몽롱한 게. 그죠? 옛날에 드셔보셔서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술로 즐겁게 할 거야 하고 마셔본 거야. 근데 깨보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미있는 걸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이래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숙제하고 놀아라 그러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어요. 숙제하는 거 즐거워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런데 숙제 끝나고 나면 어때요? 기쁘잖아. 짐을 덜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거예요. 재미 대신에 기쁨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10여 분의 목자 목녀님들 일주일마다 매주 아무튼 밥하고 그 섬기는 거 재미있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몇 달 후에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기쁘잖아요. 그죠? 꼭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이거야.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해야죠.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수원을 크게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크게 만들고요. 세상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금은 보화를 쌓아 거기다 노비까지 잔뜩 모아 엄청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라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저는 90년대 말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목사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목소리 깔고 걸음걸이 느리고. 거기다가 제가 2003년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세무서원이 폼 잡을 때예요. 경찰이 세도에 있을 때 경찰하고 세무서원하고 목사하고 식당에 갔대.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그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옛날에 세무서원은 3년만 하면 집 산다고 그랬어요. 경찰 위세 등등했어요. 요새는 시민들한테 얻어맞지만 목사, 세무서원, 경찰 셋이 밥을 먹으러 갔어. 누가 밥값을 냈을까요?
목사님, 이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대답을 못했더니 그러더라고. 식당 주인이 냈대. 아무도 안 내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작정을 했어요.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냐. 몇 명이 먹든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낸다. 그래서 밥값을 내고 살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긴 처음이네요. 우리 집에 자주 초대해요. 우리 성도들을.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님 집에 초대받은 거 처음이라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같이 안 살게 해주세요. 이거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그 대신 목사답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저께 보셨지만 목사 같지는 않죠? 하는 말투랑. 여러분이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자같이 살지 마시고 부자답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그러잖아요. 근데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버는 것도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써요. 개같이 번 사람은 거의 개같이 써요. 우리말에 아주 잘못된 거 많아요. 정승같이 벌어야죠. 정직하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지 않아요? 아니,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되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벌어서 남 주냐? 아니, 번 사람이 남 줘야지. 누가 남 줄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한 사람이 남 줘야지. 누가 남 줄 거예요? 우리말에 아주 잘못된 거 많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남 주기 위해서 벌자. 벌어서 남 주자. 이래 이제. 뭐로 가도 서울만 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되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안 돼요. 개같이 번 사람은 꼭 개같이 써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목적. 부자. 여기 부자. 부자 돼보신 분 안 계신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면 돈 깔고 사는 거, 그거 무슨 재미가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 편하게 살자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하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편하게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 이 다음에 편하게 산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융자내서 큰 집 사요? 아니면 돈에 맞춰서 작은 집 사요? 융자내서 큰 집 사요. 그래갖고 거실이 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화장실 하나 더 있으니까 너무 좋다. 야, 기다리지 않고. 거기다 맞춰서 모니터도 큰 거 사서 벽에다 걸어요. 거기다 맞춰서 소파도 푹신한 거 사놓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걸, 진작 이럴 걸. 근데 한 달 후에 융자낸 거 이자내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평안을 추구해라. 그냥 아주 노골적인 얘기할까요? 이틀 저녁에 왔더니 밤에 10시 넘어서 10시 반에 집에 들어가고 그랬더니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안 왔어요. 최영호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러고. 부흥회 강사가 안 왔어요? 편안하죠. 그죠? 근데 평안할까요? 아유, 불안하죠. 오늘도 그래서 제가 1시간 전에 왔어요. 시간 버는 좋은 방법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오면 두 가지 뺏겨요. 첫째, 은혜스러운 마음을 뺏기고 시간 다 뺏겨요. 근데 1시간 전에 오잖아요? 아주 여유 있게 와요. 그러니까 오면서 많은 생각들도 떠올라. 그러면 메모만 해놓으면 다 이게 이제 내 재산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면서 마음도 은혜스럽잖아. 누가 끼어들어도 아유 좀 뭐 바쁜가 보다 이래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제가 8시 반에 출발하면 9시 20분에 도착해. 근데 오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고 또 사고가 나서 아슬아슬하면 계속 일어나라고 생각 하나도 못해요. 마음도 은혜롭지 않아. 누가 끼어들면 뭐라 그래? 아이 저런 게 왜 운전을 저런 거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이상한 그 버릇이 있어요. 저건 여자다 또 그러고. 그래서 꼭 추월하면서 여자인 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은혜스러운 마음 다 없어져요. 집에서 시계 들여다보면서 30분 더 자는 것보다 1시간 미리 와가지고 30분 딱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깨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그냥 9시 10분에 맞춰놓고선 그러고서 이제 뭐 좀 하다가 9시 10분에 맞춰놓고 딱 자고 일어났더니 최영호 목사님이 앞에 얼씬거리시더라고요.
왜 벌써 나오셨어요? 그러고 문 열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지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행 가실 때 저는 무조건 5시에 떠나요. 아니, 여행은 무슨 전투처럼 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늦지막하게 자고 10시에 나오잖아요. 서울 빠져나오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려요. 특별히 서초 쪽 가려면 고속도로. 5시에 나오면요 30분이면 빠져나가. 거기다가 버스 전용 도로도 없어. 왜냐하면 7시부터 버스 전용 도로거든.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넓어요. 그 대신에 돌아오는 날 대개는 여행 가시면 여러분들 진짜 세상 말로 이빠이 놀고 늦게 와요. 그죠? 10시 11시에 오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려면 힘들고. 여자들은 뭐예요? 아우 지겨워. 여행 갔다 오면 전부 내일이야 내일. 왜냐면 빨래 그릇 다 쌓여 있잖아. 음식 정리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5시에 출발해서 놀아요. 뭐 에버랜드 같은 건데 놀이기구 타는 거는요 9시에 딱 타면 뭐 그냥 빅5 다 타요. 오후 2시에 와봐요. 줄 서 있느라고 2시간 걸려 그거. 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보통 4시 5시면 저희가 꼭 집에 와요. 그래서 나가서 밥 먹든지 집에서 밥 먹고 저녁에 여유 있게 쉬면 그 다음 날이 살아요. 이게 다 사는 지혜예요. 다 사는 지혜. 그게 다 뭐냐? 편안 대신에 평안을. 그러니까 5시에 출발하면 평안해요. 돌아오는 날 5시, 4시에 도착하면 평안해요. 편안한 게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3장에 가면 범사에 때가 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앞당기고 싶어요? 취직도 빨리 하고 싶어. 부자도 빨리 되고 싶어. 뭐든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행운을 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행운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 대신 행복을 추구해라 그래요. 자, 네잎클로바 꽃말이 뭐예요? 행운. 세잎클로바는 행복. 세잎이 정상이에요? 네잎이 정상이에요? 세잎. 네잎은 비정상이에요. 돌연변이야. 그죠? 기형이에요, 기형. 기형.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볼게요. 네잎클로바를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아직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두 손. 하나도 안 들면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볼 거예요. 자, 네잎클로바 찾아본 사람이 오른손이에요. 하나, 둘, 셋. 오, 여기는 언제 그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자, 오른손 든 사람만 들고 계세요. 오른손 든 사람만. 여러분들 네잎클로바 찾느라고 세잎클로바 얼마나 밟아 죽였는지 아세요?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이게 똑같아요. 행운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단기 투기 해놓고선 주식 투기 장기적으로 하는 건 오케이,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근데 단기로 투기 해놓고선 평안한 사람 봤어요? 오르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로또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닌데 로또 사놓고선 야 이것만 당첨되면 그러고 희희낙낙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떨어질까봐 걱정해요. 또 30억이 당첨됐으면 평안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억 됐다고 치자고. 절대로 할 건 아닌데 1년에 1억씩 써도 내가 30억 쓰면 100살이 한참 넘어요. 그러면 30억 되는 순간부터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까요 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안 그래요. 30억 딱 생기면 아우 30억 되기 전에는 그러죠. 30억만 되면 내가 20억은 교회에 헌금하고 10억만 가지고 살아도 내가 후리 이래요. 딱 돼봐. 가만있어. 내가 10억 한다고 그랬던가 20억 한다고 했던가. 이게 바뀌어.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옛날에 동전 500원짜리 큰 거 있을 때 어린애한테 500원을 헌금하고 500원은 과자 사 먹어라 줬대. 얘가 갖고 이제 놀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다가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또르륵 굴러가지고 하수구에 뽕 빠졌어요. 아유 과자 사 먹을 돈 빠졌다 이럴까요? 아이고 헌금할 돈 빠졌다 꼭 그래요. 이게 사람이에요. 3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날부터 고민해요. 뭐 고민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불릴까? 그죠? 거기다가 친척들한테 전화 오면 딱 드는 생각이 뭐야?
어떻게 또 알고 이거 뜯어 먹으려고. 그때부터 관계가 안 좋아져요. 30억 생기면 담벼락이 높아져요. 더 생기면 그 위에 유리 깨진 거 박아요. 더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압선 쳐요. 행운을 추구하면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행운 대신에 행복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제가 앞에 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거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재미 대신에 편안 대신에 행운 대신에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물론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암송하는 거 중요해요.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격이 이렇게 돼야 돼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그래서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제발 수입에 지출을 맞춰야지 지출에 수입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옆집에 가보니까 야, 그 세트로 주방 도구 샀는데 너무 좋더라. 그거 사. 옆집에 애 조기 유학 보냈더라. 그래갖고 나도 보내. 그리고 1년에 8천만 원씩 1년씩 대려니까 아주 그냥 밑이 빠져.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에다가 수입을 맞추면 안 돼요. 수입에 지출 맞추면 돼요. 수입이 있는 것만큼만 살면 되잖아.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은 죽겠다 그래가지고 살겠다고 그래, 그런 거를 제가 70여 년 동안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죽겠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살던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그때보다 떨어졌어요? 제가 중학교 갈 때 우리 국민소득이 87불이었다니까요. 우리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3만 5천 불 됐으면 살만해요. 근데 살만하면 사람이 가난해져요. 제가 어느 날 뷔페를 갔는데 젊은 아가씨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시 들고 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먹을 거 진짜 되게 없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미쳤다 그랬어요. 깔려있잖아, 깔려있어. 근데 먹을 게 진짜 되게 없대. 먹을 게 많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놓고 달걀 하나만 풀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넥타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전 넥타이 없은 적이 없어요. 매일 일만 있으면 그거 맸거든? 요새 넥타이 수를 한번 세봤어요. 장례식장 가는 까만 넥타이를 비롯해서 11개더라고. 요새 넥타이를 매려고 그러면 맬 게 없어요. 아니, 한 개 있을 때는 항상 풍성했는데 왜 11개나 했는데 맬 게 없어요? 요즘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잖아요. 그죠? 요새 이제 가을 옷으로 바꿔 입으시죠? 입을 게 없죠? 입을 게 없는 사람은 장안에 옷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다는 소리 안 해요. 죽으나 살아 그거 입어야 되거든. 입을 거 없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교회 갈 때 옷 하나 입으려니까 입을 게 없어. 그죠? 그 집에 옷 많은 집이에요. 머리를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진짜요. 있으면 있을수록 없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87불에 지금 3만 5천 불인데 매년 죽겠대. 매년 죽겠대.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어. IMF하고는 게임도 안 된대 요새. 세상에 차려놓고 먹는 거 보면 IMF 때하고 게임이 안 돼. 진짜 잘 먹어요. 근데 IMF 때하고 게임도 안 되게 어렵대잖아. 다 마음 바꾸시기 바래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 요거 이제 조금 설명할 건데,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여기 영어로 써서 제가 죄송해요. 근데 한글로 쓰려니까 너무 그래서 R1, R2, R3인데 R1은 뭐냐면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야 크리스찬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안 되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교인이지 크리스찬은 아니야. 거듭나야 되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거듭나면 종교 생활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 일상생활이 바뀌어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거듭나고 나면 두 번째 R2가 바뀌는데 신앙 고백이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님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전 처음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예배 안 드렸어요. 교회 가서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교회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거든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마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예배 잘 못 드려요.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할 뿐이지 저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서 하면 자꾸 예배자가 아니라 설교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일 모레 계약한 거 그거 어떻게 되나 그러고 앉아있으면 예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죠. 찬양할 때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노래가 아니고, 헌금할 때는 그냥 돈 바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졸고 있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때 눈 떠서 아멘 이게 아니고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그게 예배자예요. 기도응답을 받는 신앙 경험을 한다든지 성경지식. 전 성경지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까다롭게 믿을까 말까 말도 안 돼.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무리를 걸어와 예수님이.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무리도 못 걸어오면 모토로 믿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 만일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났어 봐요. 우리는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활동, 예배를 드린다든지 수양회 간다든지 부흥회 참석하든지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R3가 바뀌게 돼요. 세 가지. 일상생활이. 뭐가 바뀌어요? 개인의 삶이 바뀌어요. 개인의 삶이. 이럴 때면 내가 맨날 걱정했었는데 이상하게 주여 그러고 마음이 평안해.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녀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소리 지르던 내가 인격적으로. 직장생활이 바뀝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제자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일병, 야, 너 군대 체질이라 말뚝박으라 그러더라고요. 사병 보고 말뚝박으라는 건 요기의 칭찬이에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외워놨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뚝박을 사람처럼 체질처럼 살아야죠. 청소하면 청소 체질처럼, 강의하면 강의 체질처럼, 물건 나르면 완전히 체질처럼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청소하는데 야, 너 청소 체질이다. 아주 청소부 해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야, 저 상공부 강의하는데 야, 강의 체질이라. 아주 교수해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직도 우리 속에 직업의 귀천이 있어요. 그때 제가 작정했어요. 1970년대인데 뭘 작정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체질처럼 살겠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산에 갔을 때 사택에 사니까, 교회에 사니까 아무튼 매일 다 가고 나면 청소할 거 천재예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여기 와서 이짓하게 생겼냐?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저는 주일날 8시마다 꼭 분리수거 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30리터짜리 갖고 오면 그거 다 돈이잖아요. 가만 있어봐. 그거 20리터에 들어갈 것 같아. 제 발 하나가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그럼 넘어질까봐 기둥을 붙잡고 꽉꽉 밟아서 20리터에 들어갈 때 그 쾌감을 아세요?
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목욕탕 건물을 산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딱 7대 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인네들 오시잖아. VIP 오시잖아. 휠체어 탄 사람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지. 주일날 아침이면 무조건 차를 저쪽 동네 빈자리에다 갖다 놓고 왔거든요. 교인들이 물어봐. 목사님, 차가 없어서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차 어디다 놨어요? 저쪽에 빈자리에 놨다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거기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내가 차 비우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주일날이면 아무도 안 세워. 다 멀리다 세우고 오더라고요. 왜? VIP 서라고. 휠체어 탄 사람 세우라고. 어르신들 세우라고. 청소한다고 차 거기다 안 세워놓는다고 무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았어요. 섬기는 게 리더십이라고. 섬기는 게 리더십이라고. 지금도 전통이 돼 있어요. 그 앞에 안 세워요. 그게 뭐야?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생활 처음에 찬양할 때부터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준비 찬양하겠다고. 세상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부터가 예배지. 그래서 저희 다운교에서도 오후 2시에 3부 예배가 있는데 청년이 꼭 준비 찬양하겠다고 그래. 그 준비 찬양 아니다. 찬양부터가 예배다. 차 준비라는 말 쓰지 마라 그랬더니 그거 안 고쳐. 어느 날 올라갔더니 준비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원고를 들고 나갔어요. 앞으로. 내가 준비 설교할 테니까 나중에 찬양 제대로 하라고. 그때부터 그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가끔 여기는 이제 최영호 목사님은 안 그러시는데 부흥회 가면 여기 그래도 찬양 짧게 하는데 보통 30분 해요. 그럼 그동안에 저는 강사방에 앉아 있으래. 그리고 찬양 25분 하고 5분 전에 꼭 부르러 와요. 아니 강사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찬양 같이 할 거라고. 근데 찬양도 25분 지나고 난 다음에 5분 전에 부르러 와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거. 아니 예배. 그러니까 교회도 회사에서 회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 늦게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딱 준비하고 앉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거면 한 10분 전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게 올바른 태도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또 사회에 대한 건 뭐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 입을 게 없어서 헐벗은 사람,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 그건 그들의 육체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체적인 문제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사회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R1, R2, R3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요? 세 가지 다예요. 저 친구가 거듭났는가? 신앙생활이 바뀌는가? 일상생활이 바뀌는가? 다 봐요. 근데 교인들은 뭘 보냐 이거예요, 이 중에. 가정교회는 저 사람이 거듭났나? 안 거듭났으면 VIP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왜 교회 안 나오지? 믿어도 왜 안 바뀌지? 저 사람 변화됐네? 이걸 다 봐요. 근데 일반 교회, 특별히 큰 교회들 가서 보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듭나셨나? 이거 관심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사람 한 2달 교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건 알아요. 그 다음에 저 친구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도 아시아스에 담배값이 있네? 요거는 봐요. 그죠?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언제 거듭나셨어요? 물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교회 나가셨어요?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어요? 물어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거는 봐요.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장로라고 그러는데 집사라고 그러는데 요새 뭐 목자라고 그러던가? 근데 뭐 우리하고 다를 게 없네? 야, 역시 목자라 다르다. 이런 건 봐요, 일상생활을. 제가 하나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제가 기계 전공했기 때문에 일본에 미쯔부시 연수를 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가면 저녁에, 낮에는 연수하고 저녁에는 꼭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해요. 한 번은 산 2개가 온통 포도원이야.
그러니까 숙성한 포도주를 대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시고 간 거야. 근데 거기서도 내가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몇 번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더라고요, 저한테. 한국에 왜 안 마시냐? 그래서 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 마시네, 한국에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명예 장로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 마시냐고. 참 민망하죠? 안 마신다고 그럴 수도 없고 다 마신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안 마시는 건 아닌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는 제 마음에 딱 들어박히는 말 한마디 한 것 전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30년도 넘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출장을 안 나오시나 보대. 주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마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이랬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소금의 역할이 뭘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금의 역할. 짠맛, 맛을 낸다. 또 부패 방지. 이거 외에는 없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에 술집을 가보신 분들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술집 안주가 짜다 싱겁다. 금방 하시네, 최영호 목사님도. 왜 짜요? 술 팔아 먹으려고. 그죠? 미국에 가면 피자 엄청 짜요. 왜 짜요? 탄산수 팔아 먹으려고. 거기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갈증을 일으켜요. 우리는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우리들의 삶이나 얼굴 비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세요? 늘 얼굴에 웃음기가 떠나질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애가 수능 보는데 그거 걱정도 안 되세요? 어차피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나요? 더구나 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본다? 소금 역할 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이제 거꾸로 가서 종합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 가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밝은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밝은 교회를 보실 때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교회,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